오늘 2025년 2월 14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의인의 수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잠시 보면요. 오늘은 이제 입술과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지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와 허물에 대한 책망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의 징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그러한 훈계를 지키는 자, 아멘하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과오를 범하지요. 그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건 아니면 목회자의 말이건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이건 훈계를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면 됩니다. 아멘하면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물이 덮임을 받았지 우리의 허물이 제하여지거나 우리의 허물이 교정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정이 되고 우리의 허물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허물이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과오와 부족함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옆에서 또 말씀에서 또한 목회자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훈계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해요. 앞으로도. 물론 칭의의 은혜는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 무죄로 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할 때에 언제든 아멘하고 언제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 훈계를 듣지 않고 징계를 듣지 않고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잘못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지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 하나 이런 마음 가득이 들지요. 그렇다고 내 잘못이 덮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더 커져갈 뿐이지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버리지 말고
듣고 돌이키고 듣고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듣지 않는 자는 자기 교만이 가득한 자예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어? 저 사람이 뭔데? 내가 더 의로운데? 알지. 그거 다 알지만 하며 우리 마음 안에 교만과 거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만함,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런 말씀 없이도, 누군가의 지적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나는 온전히 살 수 있어. 나는 회개하며 바뀌며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그릇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도 성경도 우리를 훈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콕콕 찌릅니다. 왜요?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계속해서 잔소리 하는데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철들어서 부모의 말 잘 듣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 그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언제든 아멘하며 돌이키고 언제든 아멘하며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감춘다라는 것은 가증한 모습을 말을 합니다. 미움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품어주고 세워주고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 뭐라고요? 그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미움을 사랑으로, 미움을 품어주고 세워줌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미움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척 감추고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중상이라 하면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상이에요. 중상보랴 그러죠. 중상. 그런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있었든지 없었든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누가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이러하다더라 라고 말을 하며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미련한 자는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말이 많으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은요 그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이고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예요. 또 말이 많은 것은 이게 제품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이 좋아 봐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한번 써봐. 내가 써보니 좋더라. 너도 써봐. 부족함이 없어. 그냥 한마디면 돼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면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여야 합니다. 갖다 붙여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나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통제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말이 많으면 아까 말한 대로 중상하기가 쉬워요. 그냥 누가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뭐 거기에 추임새 넣이죠. 거기에 뭐 옳다구나 해야지요. 그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진리만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혹은 중상하고 혹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시작은 사실 입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입술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죄가 열매를 맺습니다. 죄가 입술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입술로 나오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에서의 대조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지요. 수는은 최고의 은을 말합니다. 최고의 은. 어디서나 귀하다 하여 유통이 되는 것이지요. 의인의 혀, 의인의 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그가 하는 말은 위에서 말한 대로 제어되는 혀고요. 중상하지 않는 혀고요.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혀가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혀는 매우 귀한 최고의 은과 같다. 은과 같다. 얼마나 귀합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말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여긴 또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품고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혹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중상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내 마음에 가득하다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기에 악인의 마음은 악인이 하는 말과 거의 동급입니다. 같은 것이지요. 악인이 평소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 부족한 마음, 또 중상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이 툭툭툭툭 튀어나오지요. 근데 그런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가치가 적다. 가치가 적다. 쓰레기와 같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줍지 쓰레기가 귀해서 줍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하기 위해서 줍는 것이지 그 지혜를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줍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일 뿐이에요. 금방 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치가 적으니라. 쓰레기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마찬가지로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한 평소에 믿음을, 복음을, 하나님을 묵상을 하니 나오는 말들은 다 믿음의 말이고 복음의 말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하니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의로운 말씀을 들으니 교육되는 것이고 양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할 말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미련한 자는 그것이 없기에 죽습니다. 죽어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의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죽는다고 표현 안 하죠.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악인들은, 미련한 자들은 지식이 없기에, 주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지요. 멸망입니다. 지옥이지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우리의 입술이 항상 지혜롭기를, 우리의 입술이 항상 제어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항상 귀한 보석과도 같기를, 우리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의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